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살다가 내 가족이 이제 죽었을 때, 조금 더 나가서 내 친척, 가깝게 지내던 내 친척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은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도 아직 안 돌아가셨고 다 그렇지만 저희 이제 할아버지랑 이제 할머니가 특히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엄청나게 좀 많이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이제 현실이 뭐냐면, 내 가족이 죽음에 대한 그 슬픔은 누구도 이겨내기가 힘든 건 맞습니다. 슬픈 건 맞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오늘 제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시신이 있는 그 굴 앞에서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피 우셨고, 예수님도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라는 현실 속에서는 그 슬픔에 매몰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가 장례를 지내면 한 3일 정도 지내다가 이제 입관하고 장례 절차 다 마치면 또 바로 또 현실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직장으로도 돌아와야 되고. 근데 우리가 이 현실의 삶으로 돌아올 때 정말 중요한 건 그 슬픔에 매몰되어서 현실의 삶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여기에 우선 1차적인 제 목표가 있어야 됨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와 함께 120여 년을 함께 한 동반자 사라가 죽음으로 인하여 굉장히 애곡하고 슬퍼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 죽은 자의 시신을 두고 일어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을 당장 이제 눈앞에서 이제 볼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슬픔까지는 누구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의 삶 또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현실을 내딛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그 죽은 사라의 시신을 앞에 두고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어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그네라고 소개하죠. 나그네라고 소개하고 우고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맞는 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게르, 우고하는 자는 토샤브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법적으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이방인을 말할 때 게르, 토샤브 이런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땅 가운데에서 그런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함께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을 자각하고 그 땅에 있는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헷 족속이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주여라고 하면서 굉장히 공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현실적인 의미를 넘어서 영적으로도 아브라함은 지금 사는 자신의 이 이생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종착지가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믿음으로써 고백을 한 겁니다. 그는 믿음으로써 지금의 이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사는 이 삶이 너무나도 버겁고 어렵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손에 잡은 것을 놓쳤을 때, 혹은 잡을 뻔한 기회를 놓쳤을 때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남들보다 가지지 못했음을,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했음을,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음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굉장히 슬퍼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아직 죄된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런 현실에 고통스러워하고 왜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서 슬퍼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이 최종 정착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최종 정착지라고 생각하면 무슨 수를 써서든 돈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 맞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하고 손가락질을 받든 뭘 하든 어떻게든 남을 짓밟고 일어서서라도 돈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이래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육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숱하게 그들의 서신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이 땅에 잠시 거하다 사라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나 또한 이 땅에서는 어떤 존재라고요? 나그네와 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영원한 본향인, 내 원래 본향인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이지 라고 이렇게 깨달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입으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스스로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증언한 겁니다.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임은 물론이요, 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또한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그래,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나그네와 같이 살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소유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땅을 가지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저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오기까지 숱한 고난의 여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보니 반드시 내 자손이 이 땅을 소유하게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행동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느냐,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저 막벨라 굴을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정당한 값을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뒤에 보면 결국에 어떻게 하느냐, 은을 주고 소유주에게서 직접적으로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특정 장소를 지목하는데 이 막벨라 굴을 지목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막벨라 굴, 이 막벨라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 히브리어로 이게 마크펠라라고 하는데 두 배 혹은 겹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지명대로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막벨라 굴에 처음에는 사라 혼자 장사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아브라함도 함께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함께 묻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다 한 곳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이 이름 그대로 겹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굳이 이 막벨라 굴을 돈으로 주고 자신의 소유로 삼았느냐, 이것이 어떻게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라의 시신이 이 굴에 안장되면서 이 굴을 아브라함의 소유권으로 이제 넘겨가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의미로 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가나안 땅이 자신의 전체의 땅이 되지 못하리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이 자기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막벨라 굴을 샀다는 것은 어떤 표징을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표징을 삼은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이 유리하던 내가 이 막벨라 굴을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살 수 있을 만큼 돈도 되고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졌을 때 언젠가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는 약속 또한 실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막벨라 굴과 같은 이런 현실은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지만 아직 성취되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셨던 어떤 꿈이 있을 것이고 나에게 주셨던 어떤 비전, 꿈, 이런 것들이 아직은 실현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가장 답답했던 때를 굳이 꼽자면 제가 아직 이제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고 있었을 때, 전도사 때 어떤 이제 한 사건을 겪고 나서 내가 사역은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사역은 목사 안수를 받는 건 고사하고 사역을 계속할 수는 있을까라는 고민이 충분히 들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눈물로 고백하면서 드렸던 내용이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원래 어렸을 때 저희 목사님이신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이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나는 아빠 같은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아빠가 좋아서 그냥 내뱉은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표징 삼아서 저로 하여금 목사가 되게끔 사역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것도 누군가가 저한테 사역하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절대로 다시는 말을 섞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만큼 저는 사역 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그런 시점에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정신 차려보니 이제 사역을 하는 상황으로 저를 이끌고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
순수한 동기가 없이 시작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몇 달도 안 돼서 저로 하여금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셨느냐,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두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리라는 결단이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한테 아직 잡힌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목사 안수 받기까지 신대원을 졸업하고 또 여러 과정들을 거쳐야 하며, 그러면서도 사역은 사역대로 해내야 되는 현실이 저한테는 굉장히 버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와중에 제가 좀 감당하기 힘들었던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그 사건을 딛고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일어서게 하사 당당하게 목사 안수를 받게 하셨고, 이 넘치는 교회로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자리로까지 하나님은 저를 이끄셨습니다. 갈대 우르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하나님,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서서 저 막벨라 굴을 사서 믿음의 표징으로 삼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저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신지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약속을 분명히 신실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그 꿈이, 그 원하는 것이 내 가족의 구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좀 짧게는 내 지금 당면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우리 교회가 목표한 재생산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에 정말 넘치는 교회하면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이름난 교회가 되는 것, 이런 어떤 당장은 손에 잡히지 않는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가 선하게 생각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과정 중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가 가라 하시는 방향대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나그네의 삶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퍼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저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우리가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딛고 일어서서 그가 나에게 주신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내일은 우리 부산진 이쪽에, 부산 지역에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기도회를 하는 날입니다. 청년들이 뜨겁게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젊은이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4월 25일, 26일 새가족 초청 행사 그리고 주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각 기관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중직자들을 위해서,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나그네와 같은 삶이어서 손이 잡히지도 않고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힘도 능력도 소유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저 슬픔에만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여러 고통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본향이, 영원한 그 약속의 땅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서 딛고 일어섰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삶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 그 믿음의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써 그가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하실 것임을 믿고 현실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서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방향대로 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각 공동체에게 주신 그 뜻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당장 내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자손에 대해서라도 이루실 그 원대한 뜻이 있으니까 주여,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일 우리 교회 청년들과 타교회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부산 땅을 놓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저 함께 모여 있는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회를 통하여 청년들이 자신이 있는 이 부산 땅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부산 땅을 품에 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며 자신을 이 부산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부산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주의 거룩한 젊은이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정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25일과 26일 새 가족 초청 행사, 가족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내 가족 그저 두 눈 뜨고 그냥 바라보지만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그들이 이제는 온전히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게끔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넘치는 교회는 바로 재생산하는 교회라는 그 목표를 두고 올 한 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실제 삶에서도 우리가 끝없이 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또한 양육하고 길러내는 이 일에 온 교회가 함께 합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재생산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이 지역사회에 정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모든 공동체 주님 뜻대로, 하나님 주신 뜻대로 모든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넘치는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셨을 때, 이 부산 땅을 보셨을 때, 이 대한민국을 보셨을 때 넘치는 교회가 있기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부산 땅이 넘치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들 다 될 수 있게끔 그런 복된 땅이 될 수 있게끔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한민국, 이 땅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써가며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위기 때마다 한국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살려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이 위기 속에서도, 오늘의 숱한 여러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모든 혼란을 잠재워 주옵시며 이 땅의 모든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여러 어려움들이 다시금 정상화될 수 있어서 우리 모두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게끔 주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어서, 내가 하기에 버거워서 도저히 답이 안 보여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최선의 계획이 있으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쳐 쓰러져 온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삐뚤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바로잡아질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시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정말 큰 힘 얻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